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치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모습을 돌이킨다면 올바른 신앙인,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3절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과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느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이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보다도 이제 물건과 재산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이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서로 나누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모습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뭐 관계만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신앙적인 모습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뭘 하느냐? 보통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이면은 같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에게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서로가 읽은 말씀을 나누든지 뭔가 신앙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뭘 하느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도 함께 갖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니까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은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그냥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함께 모인다, 교제한다 이런 것들은 관계가 좋으면 가능합니다. 그냥 관계가 좋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물건을 함께 나눠 쓴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관계가 좋다고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준다? 돈을 준다? 라고 하는 거는 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기도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42절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 지금처럼 설교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사도들보다 이 당시 모였던 유대인들이 성경은 더 잘 알았어요.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뭘 배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규모의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은 제자훈련을 다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든지 뭐에 대해서 배우든지 그런 거 없는 교회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받고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도 싸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들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요. 왜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혹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단지 표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아울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마지막에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에 힘쓰냐?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계속 받으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계속 경험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지식과 기적들이 좋은 신앙생활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럼 지금은 기도 열심히 안 하냐?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 생업을 다 제쳐놓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오예배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나 이런 것 좀 주세요.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 바람을 말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거를 갖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간구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소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보통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간구하는 기도.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 열심히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요.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내 삶에 필요한 게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던 분도 문제가 생기면, 죽을 병에 걸리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잘 되느냐? 나한테 진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울 때, 뭔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정말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뭐 주 5일제도 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 뭐 제한도 걸려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도 더 많이 남고 여가 활동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토요일까지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됐고, 직장인들도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됐고, 지금보다 쉴 시간도 없고 더 바쁘고 더 힘든데, 그때는 금요일날 밤새 가면서 기도했죠. 지금 어떻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만큼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때만큼 문제가 없어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원하는 게 뭔지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시선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리는 신앙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것을 더 붙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오죽하면은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문제가 아닌데 꼭 기도가 문제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 내 의견 말씀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지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신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걸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아,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럼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한테 뭐가 중요해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시험 두고 낙심하고 이럴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걸 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은 끝나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빠질 일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질 일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당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번성한 지역, 도시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되게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면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엔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나 함께하는 일행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여기를 가지 않았으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바로 출발해요. 거기서 배를 타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를 못 가게 하시고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하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를 쓰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래요.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니아보다 비두니아가 좋아요. 마게도니아보다 비두니아 가면은 열매가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내 영광 누리겠다고 비두니아로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요나처럼
마게도냐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마게도냐로 그냥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비두니아로 가라 할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구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내 뜻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유럽 본토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뜻을 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간구하는 기도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쫄랐더니 내가 원하는 거 결국 난 이뤄냈다. 이거는 자꾸 기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진짜 기도의 힘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이익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말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지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